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마지막 장 함께 읽는 날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의 내용은 부록처럼 더 부가된 규례를 소개해 주는데 소원에 관계된 규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바칠 때 소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여러 교훈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27장의 부록처럼 기록이 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걸 맹세라고 합니다. 그 맹세가 이제 그 맹세에 있어서 대상을 하나님께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서 혹은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맹세한 방식입니다.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구약시대야 이런 규례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여기겠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5장인가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같은 인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았던 그 이야기를 알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걸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속이게 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원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이게 된 일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에 해당되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함부로 하거나 또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서원의 계기는 뭘까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가 그것을 어기게 되면서 이제 큰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대개 그 소원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할 때는 계기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성별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되지만 그것을 신중하지 않게 해서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자로 살아야 되고 거짓을 멀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요구받고 있는 사실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것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진지하라는 거죠. 신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3절 내용에서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리고 가축에 대하여서 소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불가피한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을 무르게 될 때는 거기에 또 해당되는 규정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으로 소원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연령에 따라서 다르던데 어떻게 되냐면 1개월로부터 5살이 되는 그 어린 남자와 여자를 소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5세겔, 여자의 경우는 3세겔 이렇게 규정을 해줍니다. 한 세겔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달 정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액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살부터 20살, 이제 어린 자녀가 되겠죠.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의 경우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연령,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의 경우 50세겔, 여자의 경우 30세겔이고요. 60세 이상이 될 경우에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가축으로 소원을 하는 경우에 정결한 동물로 소원하는 경우에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부정한 동물로 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짐승의 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했던 그 가축을 안 하겠다고 만약에 무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짐승의 값에 5분의 1을 더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온 규정을 보면 배상을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14절부터 25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보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것이 이제 가축이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또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밭을 가지고 소원을 하게 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집을 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집은 성소의 소유가 되고 만일 바치기로 한 자가 그 집을 계속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무르게 된다면 그 바친 집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함부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업으로 받은 밭을 헌납하는 경우에는 이 밭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드리게 합니다. 금액을 매기는 방법은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희년이 지나고 나서 1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약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값을 매기도록 이렇게 규정이 주어져요. 만약에 그것을 무르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금액에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선물로 바친 밭이 타인에게 팔아넘겨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소원이 되었어도 소원자의 소유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사장의 기업으로 영원히 귀속되도록 그렇게 정해지게 되고요. 남의 밭을 사서 소원물로 바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그 토지에 된다는 금액을 바치게 했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본래의 주인으로 되돌려지도록 규정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특별한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은 성경의 규정을 보면 여호와의 것이되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소원하여 드릴 수 없게 했고
부정한 동물의 초태생은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성소에 지불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게 된 그런 경우에는 속하거나 되물리거나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치든 그런 경우에는 되물리는 경우가 없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으로 해당이 돼요. 11조 같은 경우도 30절부터 나타나는데 11조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서원하거나 서원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규례들을 부가적으로 더 주시게 되면서 결국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레위기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느냐 할 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용서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레위기 전반부에서 읽었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럼 어떤 경우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소위 정결 규례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느냐 할 때는 그들은 거룩함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입는 옷, 또 질병,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의 구석구석마다 이 거룩함이 드러나서 이방의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전부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여러 주요 시간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위로가 된다. 살아서도 위로요,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가 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 주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값으로 삼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난 이 땅에서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은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한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고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룩 더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큰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 안에서 살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그 옛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그런 종교를 개혁해서 순수하고 올바른 종교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러한 시작이 됨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백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늘 진실을 말하고 신중하게 살아가길 힘쓰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임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